어떤 교회에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충성을 다하는 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할머니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요? 왜죠?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넌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요 집사요 라고 대답하려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교두보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뒤늦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충성봉사했지만 그의 소원이 집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할머니의 고백처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맡은 바 직분 충성,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의 직분을 담당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직분이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직분을 주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직분이 다양하게 많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직분으로만 운영될 수 없어요. 한 가지 은사만으로만 운영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의 은사들이 있어서 그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각자에 주어진 직분과 은사는 다르지만 서로 협력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언급되고 있는 사도는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는 자들.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죄를 깨닫게 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교회를 훈계하기도 했어요.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에브라든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립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집사. 평신도 집사였어요. 평신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또 마지막에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교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익혀서 그걸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전달하는 자들을 바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직분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직분이 다양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을 잘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모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장로, 권사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분이라는 나에게 주신 직분은 바로 뭐냐면 대접받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였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대속물로 드리려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2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즉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나와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모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 권사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직분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 직분들을 통하여서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돼. 우리는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사모는 사모 나름대로,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런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또 세우려 하시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인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받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축복은 없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 즉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생명의 면류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 누구누구 집사, 참 그분 아름다운 모습이야. 참 그분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나 그분과 같이 지내고 싶어. 바로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실히 직분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게 해서 아름다운 지위, 생명의 면류관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고, 그게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귀한 용기가 생기잖아요. 밖에 나가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냥 잘할 자신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놔두시겠냐 이거.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잘됨의 역사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부끄럽고 우리 사모도 부끄럽고 여기서 우리 집사님 부끄럽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을 때,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축복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평사원에서 한 단계 대리로 그 다음에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갔겠어요? 그 사람들 여기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 직급 한 직급 올라가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급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건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편안할 때만, 좋을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이 직분이 벗어버리고 싶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싫어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평안하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나는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